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다 지나서 9월 26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여러분 오늘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 가족들이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락교회 본당에서는 주일과 똑같이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단지 코로나로 우리가 참석을 못할 뿐이지 교회에서는 예배가 똑같이 드려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을을 선물하십니다.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맑고 하늘이 높고 아름다운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도 가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 오갈 때 정말 마음이 기쁜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곳이 단풍으로 물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은행잎이 다 내려와서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광경인지 알 수 없어요. 언젠가는 은행잎이 쭉 깔린 것이 마치 비단금침 깔아놓은 것 같이 멋져 보여서 밤중에 나와서 그 은행잎 위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파리가 싹이 터서 땅에 눕게 되기까지 그 이파리 하나하나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마음속으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하노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린 이파리 하나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그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면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달리 표현해보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질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무엇을 먹고 생존하면서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시고 계절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죠. 햇볕을 주실 때는 주시고 비를 주실 때는 주시고 싹에 축복하셔서 그것들이 움트고 자라나서 결실에 이르도록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에 지속적 은총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이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시편 65편 6절에서 8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산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침이 되는 것에 감사하고 또 저녁이 되는 것에 감사하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9절과 10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햇볕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또 때때로 비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곡식이 자라서 그것이 추수가 되어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풍요로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총이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어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개 목축을 안 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성지에 가보면 곳곳에 양떼가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주시는 인생들을 향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먹고 입고 살아온 배후에는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소원은 늘 그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으시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속상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깨닫고 주의 뜰에 거하도록 초대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이 계속 울려나오고 이 코로나의 어둡고 침침한 터널을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기쁨 맛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삼남한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집에 살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고 입으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